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주목하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빈 무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현존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부활주일의 의미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것으로 끝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부닥치는 여러 문제에 친히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겁니다. 현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 일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잘 연단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 현존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랍고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훈련의 모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이 훈련의 스토리를 이 부활주일에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역시 사르밧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사르밧에서의 이 훈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듯이 이 사르밧에서의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 하나의 훈련 과정은 잘 마쳤습니다. 그 결과도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옮기셨고, 엘리야는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왔고, 절박한 여인 과부를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 여인이 엘리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지만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과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과부는 행했고, 그 결과로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성공적으로 훈련을 잘 마쳤지요. 그런데 이 사르밧에서의 훈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상황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과부를 말합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지난번 1학기 프로그램보다 이 2학기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내용이 세고 강합니다. 1학기에서 경험했던 그 프로그램, 그 커리큘럼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느냐 다시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1학기를 지나왔다면, 이번에 2학기에서 맞는 또 하나의 이 훈련은 이미 죽어버린 상황과 부딪힌 것이에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느끼는 절망 중에 가장 최고의 절망이요, 이 죽음 앞에는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죽음의 상황을 엘리야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엘리야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순종하면서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계획도 기대도 아무것도 불필요한 죽음이라는 상황과 마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십니까? 라는 게 엘리야의 마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러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17절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다시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떡 만들어 먹었던 그 이야기, 그래서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던 기적의 사건, 이 일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After these things, 이 일들 후에.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가뭄을 선포하고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면서 아합 앞에 등장하기까지의 시간 전체를 쳐서 3년 6개월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여기 이 일들이라는 것은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아니 그 2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엘리야가 겪었던 수많은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는 순종했지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희생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인내도 했습니다. 사르밧으로 옮겨와서도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그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을 요청했더니 이 과부는 엘리야를 섬길 만한 그런 과부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떠넘겨 주기는커녕 자기 목구멍으로도 삼킬 음식이 없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전달했고 거부하는 그 여인에게 믿음으로 설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그 과정을 잘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기적도 봤어요. 야, 까마귀를 통하여 나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척하구나. 사람이 상상을 못하겠구나. 엘리야가 깨달았어요. 한 톨 식량밖에 없어 그것을 마지막 양식 삼고 숨 끊고 죽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 쌀독에 쌀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훈련을 끝내지 않으시는가? 기적도 받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또 하나님은 훈련을 이어가시는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어오다가 죽음 같은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도 했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훈련에 세워둔 훈련의 충분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 조건이란 목적하는 것에 결론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 그 훈련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 일들 후에 또 하나님은 시험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기적을 한번 체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기적 하나 체험하도록, 응답 하나 얻도록, 한두 개의 그런 순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이해, 성경의 어떤 지식을 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많은 오해를 해요.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쯤 되면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자, 몸이 건조한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방언의 체험을 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면 기도의 경지에 스스로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도를 이어가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이제 모든 신앙의 프로그램들을 마스터했구나. 아주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이르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훈련소를 탈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훈련 다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훈련소에 월담을 하여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교관에게 훈련을 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교관이 되려고 합니다. 훈련을 탈령하는 영적 훈련 탈령병들이 교회 속에는 왕왕이 일어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충분 조건은 기도 응답 한두 가지 받는 것,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의 이 창고에서 한두 가지 은사를 체험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17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일들 후에 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묻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느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날라다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들 후회가 필요했던 거죠.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 이 공식은 공통된 공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죠. 아브라함에 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긴 시간 동안 민족의 조상은커녕
아브라함 가정의 아내 사라의 태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정에 있는 그 종을 하나님이 주실 아들로 대신하자라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례를 통하여 주겠다. 진짜 죽이는 줄 모양이지. 내가 이 종을 내 자식을 하자니까 아니, 사례를 통해 주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또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내외가 의논을 해서 첩을 얻어 첩의 몸에서 자식을 생산케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라 합시다. 하나님이 그때도 아니라고 합니다. 들으는 낙심해서 들어누웠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믿음을 충전시켜 줍니다. 벌떡 일어나서 또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또 나자빠집니다. 이 일을 수없이 반복해요. 온갖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된 때 이삭을 얻습니다. 이제 모든 훈련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훈련소에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훈련병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기관병이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1장에서 이삭을 주시더니 22장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공식이 똑같지 않는가요? 이 일들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왜 불렀어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훈련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또 번제로 바치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도 힘들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주시길래 이제는 끝인가 보다 했는데 이걸 또 내놓으라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앙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체험을 맛보는 그 영적 체험 맛보기의 자리에서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의 어떤 규칙을 잘 아는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멈추는 것 원치 않아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그저 습관처럼 교회를 따라다니는 것에서 하나님은 멈추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직분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구비해서 잘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련이란 프로그램으로 너희를 훈련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들 후에
또 시련이 있습니까? 이만큼 하면 되었다 싶은데 죽음 같은 상황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이런 절망적 상황이 우리 앞에 마주해 있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 깨달아야 훈련이 종료됩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새날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의 분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 일들의 무게가 점점 더 깊어질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신앙인 되는 이 자리에 이르러야 훈련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 사르밧에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일어설 용기가 없고 하나님이 녹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이라는 그 재련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녹이기를 원하는 거죠. 녹아야 돼. 여러분, 쇠가 완전히 녹지 않고는, 쇳물이 되지 않고는 새로운 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벌겋게 달거나 적당히 허물거리거나 한쪽 모퉁이만 녹아내려서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서 쇳물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쇠틀에, 그 형틀에 우리를 부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녹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왜 이러시나?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아들이 죽어버리자 이 아들의 어미인 과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8절 말씀인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네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네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재수 없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라고 지금 원망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이 아이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망을 해요. 왜 원망을 할까요?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죽기 전 그 시각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위기를 만나자 깡그리 잊어버린 거죠.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처음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했을 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자는 이때 죽어야 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아들도 그때 죽었어야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아들이 생명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살아왔어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 때문에 살았죠. 엘리야 때문에 누렸죠.
엘리야 때문에 그만큼 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는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이 통에 가루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즐기고 있을 때는 그 여자의 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어나가는 인생의 절망 앞에 이를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진 시련 앞에 세울 때는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해서 이걸 덜추어내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여자는 죄는 생각났지만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 죽은 것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르밧의 한 과부.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대구 땅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만 터지면 남 탓하고 사방이 꽉 가로막힌 그 상황에서도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이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이 여인의 집은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 쌀독에 살을 퍼낼 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텐데, 그 쌀로 따뜻한 밥을 지어 밥상을 차려 아들과 마주 앉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 탓만 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아닙니까? 자, 그럼 엘리야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자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과부를 만나고 싶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사르밧으로 왔고, 하나님이 이 과부를 만나라고 해서 만났고, 엘리야가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부당한 오해를 받고 이 억울한 지경이 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엘리야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도 엘리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근데 엘리야의 반응을 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기 여인을 원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 이쯤 되면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해 패악질을 해도 시원치 않습니까? 입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욕설을 다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데 엘리야에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시체를 엘리야가 받아 안습니다. Give me your son. 네 아들을 내게 다오. 아니, 우리 같으면 혹시 불똥이 내게 튈까봐 본체만치 할 텐데 그 아들을 내게 달라. 엘리야 자신이 문제를 받아 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것도 선지자가 이 시체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엘리야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받은 엘리야, 인격이 성숙된 엘리야, 변화된 신앙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사르밧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녹아져서 엘리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서 그 아들을 받아 품에 안을 때 엘리야는 이건 뭐 죽었지만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금방 살려놓을 건데 뭐 이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엘리야가 알았을까요? No, 그렇지 않았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런 이야기. 하나님, 처음 과부를 만날 때 그때도 내가 그렇게 당황스러웠고, 그때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이 거절할 때 이 여인을 믿음으로 설득하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어 그 과정을 지나왔는데 또 이런 일을 하나님 나더러 겪게 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도 엘리야는 마음에 갈등이 일었지만 그 시신을 끌어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기 거처하는 다락으로 데리고 갔고, 자기가 눕는 처소에 그 침대 위에 이 시신을 올려놓고 엘리야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어 던져버리면 돼요.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그냥 저 광야에 끌고 나가 던져 짐승의 밥이 되게 해버려도 돼요. 그리고 이 여자와 바이바이 헤어져 버리면 끝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다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버티고 감당하기 어려운 모진 환난의 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나 싶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훈련 중입니다. 내가 아직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의 훈련 충분 조건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켜 나를 새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러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로 하여금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기도의 체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이 17장 17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이 훈련의 과정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했고 엘리야는 참았고 엘리야는 기다렸고 엘리야는 하나님 신뢰했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굉장히 피동적인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상황과 딱 부딪히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까마귀를 통해서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아닐까 이게 아니고 죽어버린 끝나버린 이 절망의 상태와 마주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여기서 이 피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이 돼요. 공격적인 신앙이 돼요. 그 상황을 기도로 해결하기 위해 기도로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쓴맛을 볼 때, 내 인생에 죽음 같은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만 피하여 가보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남 때문이라고 책임만 전가하면서 전혀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시간이 엘리야가 엘리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진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이 순간이에요. 가짜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완전히 녹아져 버리고 이곳에서 진짜 엘리야로 재련되어서 나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삶 속에 녹아져서 그 삶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부딪힐 때 거기서 튀어나오는 순간, 어떻게 기도로 튀어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야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훈련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 사람을 찾거나,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때 사람의 손에서 도움을 얻거나,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거나, 사람을 주목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람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것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활동으로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 다니는 것으로, 교회 금요 성령 축제 나와 찬양하는 것으로, 아니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찬양대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것으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교회 단지가 10년, 20년, 30년이요, 이런 신앙의 연륜, 신앙의 직분으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엘리야인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임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진짜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엘리야인가? 우리를 깊이 살피셔야 부활의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이, 현존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 훈련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저 훈련소 한쪽 귀퉁어리 그늘나무 밑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주일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이 엘리야가 그 아유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어떤 테크닉, 기도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같은 문제, 시체로 뚝 떨어져 버린 이 문제 위에 나 자신을 여기 얹는 것입니다. 문제 위에 나 자신을 얹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이 문제만을 어떻게 저리 가든지, 이 문제가 어떻게 나를 피해서 이리 가든지 이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위에 엘리야가 몸을 3번 엎드렸다. 그 말은 자신을 여기 완전히 얹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와 나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내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자, 이 아이 한 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 기도의 체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기도로 발전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이 한 어린 아이와 아이의 죽음과 직면하게 하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그 기도의 이 체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로 엘리야를 내모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갈멜산에서의 전초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장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한 명 아이를 살리는 이 기도의 훈련이 없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명 아이를 살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체험이 없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층 없이 2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 계급장을 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린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요. 근심 대신에, 염려 대신에, 원망 대신에, 책임 전가 대신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새 일을 시행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신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이 말씀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고 저울질하고 그냥 귀에다 듣고 또 잊어버리고 돌아가, 이것이 아니라, 그래, 풀려지지 않는 내 인생, 풀려지지 않는 이 인생의 매듭, 뚫려지지 않는 문제, 내가 이 말씀에 내 인생의 운명을 건다. 그리고 기도를 붙드는 3부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모진 연단과 이런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이라서, 훈련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곧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